품에서 강제로, 그리고 깨어진 형들의 관계 속에서 강제로 그를 끄집어내어다가 노예 삼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잘못된 곳에 가서 낮아지고 겸손의 상황이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들 봉사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아야 될 큰 일을 겪게 될 경우,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요셉은 이 형제들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었지만, 그것은 요셉을 미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인생이 처음엔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정하고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박해하고 나에게만 이렇게 박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있지 않다라고 막 그렇게 막 핑계대보기도 하고 막 성내보기도 하고 부인해보고 싶은데, 결과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 시간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요셉은 매우 곱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품적으로나 실력적으로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곱게 자랐으니까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아래도 모르고 오직 아빠 밑에서 사랑만 받았기 때문에 사회성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원색적인 거예요. 생각한 걸 그대로 내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인 이 야곱이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그를 아버지 품에서 떼어내서 노예로 삼고 지극히 낮춰 아버지 품에서는 결코 겪을 수 없던 겸손과 섬김을 배우게 하셨죠. 그리고 가정부의 일을 통해서 질서와 경영을 배우게 하시고, 그를 순결케 만드사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사 정치와 경제를 배우게 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이 자신이 범죄자가 되어서 수용된 이 정치인 수용소는 왕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때까지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낮게 만들고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히브리 청년이 바로의 총리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수년간에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단실간에 배우고 집합체 속에서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지금 바로 왕 앞으로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낮추시고 안 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먼 미래에 우리에게서 귀하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상급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현재의 아픔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둘 데 없고 피곤하고 너무나 어려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 그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희열감, 그러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아프게 사시는 분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시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술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한날에 해석해 주는 기회를 또 얻게 되었지요. 그 꿈의 해석대로 술 관원은 다시 바로에 복직되었고 빵 굽는 관원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홀로 감옥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걸 좀 읽어야지만 되는 내용이라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만 2년 2년 후에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아멘. 마이크 저기 배터리가 없나 보죠? 배터리가 없나 봐요. 이 배터리를 교체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교체는 김현정 피텍 권사님인가? 예, 예. 다른 마이크로 교체? 네,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네요. 예. 몇 번이에요? 43번이요. 예. 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라는 것은 요셉이 술관원과 빵관원의 꿈을 해석한 후 2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쯤이면 소식이 좀 올 것 같고 저쯤이면 좀 소식이 올 것 같은데 만 2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쯤을 의미하는 거겠죠. 2년이면 우리나라 군대도 벌써 육군은 제대하고 훨씬 머리가 다 긴 후잖아요. 그 정도로 오랜 세월을 이 감옥에서 어쩌면 이 자신이 해석해 줬던 이 술관원의 그 꿈을 기다리면서 이제 보온을 할 때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먹다가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아름답고 살진 7소를 잡아먹는 그런 흉몽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꿈을 꾸는데 5절 말씀 위에 보니까 한 족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품에 마른 7이삭이 나와 또다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키는 꿈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살진 송아지 그리고 파리한 소가 살진 송아지 잡아먹는 것이고, 둘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가늘고 동풍이 많은 7이삭이 나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시작은 좋은데 끝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흉몽이라는 것이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과학이 무지하던 시대에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인간의 꿈을 해석하던 이 점성술이 그 시대는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길조인지 이렇게 흉조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들은 반드시 점성술가들을 두고 이 꿈이 어떤 꿈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성술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왕의 마음을 정말로 마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좋은 쪽으로 해석을 많이 해주죠. 그러면 그 해석을 가지고 왕은 전쟁에 임하든지 그리고 왕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마치 점성술과 이런 이 점술은 그냥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유같이 좋지 않은 꿈을 꾸니까 이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나라에 전쟁이 드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가 참 인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점술가와 그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의 꿈을 말했는데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잖아요. 보통 왕들은 자신이 꾼 꿈을 못 맞추면 죽였어요. 그렇게 왕권이 강화되어 있고 그렇게 절대적이었는데 오늘 바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여기는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그 누구도, 사탄도 하나님의 비전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지혜와 분별력을 받고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그 당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꿈을 꾸고 바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심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 딱 들어맞는 것이죠.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간원장을 진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진이 대장이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바로에게 말하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휴, 그때 이 청년이 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왕의 그 죄수가 갇히는 그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술관원과 그리고 떡 굽는 관원이 한날 동시에 꿈을 꿨는데 그 청년이 다 해석해 줬는데 해석해 준 대로 다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청년을 부르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것이 2년이 지났어요. 아마 요셉은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마 술관원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있어서 뭐 어떤 큰 직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이 죄수의 감옥에서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년이 됐으니 이미 술관원이 잊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할 때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조바심을 내서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내어 맡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가 만 2년이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고개서 내온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아멘. 왕의 부름을 받고 서둘러서 요셉이 단장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정말로 깜깜한 이 옥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수염을 2년 동안 얼마나 더부룩하게 길렀겠습니까? 뭐 남자들마다 이 뭐 수염의 그 길이와 이런 건 좀 달라요. 저는 수염이 애초부터 잘 안 나서 그래서 이렇게 얌생이처럼 이렇게 나서 그렇게 수염이 나면 볼품이 없어. 그래 매번 깎아야지만 됩니다. 근데 수염이 참 잘 어울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요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처럼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수염이 있으면 얌생이처럼 생겨가지고 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수염을 다 자르고 멀끔하게 세수도 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여서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너무나 해석을 잘한다고 말하니 네가 한번 내 꿈을 들어주지 않으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 꿈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 그때 한 순간에 스쳐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지금 그 말씀을 최고조로 끌어당겼을 때에 그때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참 좋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숙매, 성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수년 전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밑에서 아빠, 형들이 때렸어 이렇게 꼬질르는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수년 후에 정말로 겪고 또 겪고 낳고 나자다 보니까 그가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질서도 알고 관계도 알고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제 말도 너무나 멋있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있어졌어요. 말에 깊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자신이 꾼 꿈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꿈을 듣고 요셉이 대답하는 장면인데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미 입을 열었을 땐 요셉은 어떤 꿈인지를 이미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이제 당신에게 보이실 차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26절 이하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시작.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가 꾼 꿈은 7 암소잖아요. 그리고 7 이삭이잖아요. 7은 7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첫 번째 7년은 풍년을 의미하고 나머지 7년은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겹쳐서 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확실한 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적으로 히브리는 2번이 반복이 되어지면 강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조하고 있고 확실하게 7년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처럼 요셉은 이제부터 그 꿈을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행정까지도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로 밑에는 여러 행정관들이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행정관은 한 명도 없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요셉이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성숙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의 여러 가지 아픔의 그 경험들이 그 쌓아온 여러 가지 일들, 자신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 간수가 되어서 행정을 일을 보면서 자신이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업무를 보면서 들었던 경제와 그리고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주섬주섬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곡차곡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큰 사람이 됐어요. 한번 들으니까 그것을 풀어서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행정체계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 이렇게 한다면은 왕은 이 7년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마무리 진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이 정치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누가 보냈냐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정치인이 없어서 그 도시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인데,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 행정관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곧 있으면 6월 3일 투표가 있는데 제가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이 요셉 자체가 그와 같이 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 풀이하는 꿈의 해석은 세상에서 쌓은 지식이나 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지식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푸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이 우리의 삶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따라 살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이 낮고 험하고 힘든 그런 강야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높이시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결국 바로왕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자신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이 요셉이란 청년은 비록 어두운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낮은 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배우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이 결국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빠른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방법을 따라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그리고 그 방법을 온전히 믿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는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오잖아요. 그때 우리를 어떤 저울에다 올려놓을까요? 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저울을 가진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그걸 다 버렸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결국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두셨고 그가 낮은 자리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가 여러 가지 행정체계와 그리고 실력들을 쌓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지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면 네가 옳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모든 이 땅의 어렵던 일과 서름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나머지 3일 동안도 승리해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방법을 택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택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한 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거리 너무나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인 장로님께서 하나님 국제 항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동안 아버지 저 해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영락교회